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구상에서 사람이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애가 이렇게 성장하면 안 되는데 얘가 저렇게 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이건 부모님들이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는 꾸중도 하고 벌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개인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은 하나님, 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뭔가? 정말 사람에게 말 못할 이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말 못할 이유죠. 그리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 번쯤은 고백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알기를 원한다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바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자기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는, 그래서 가정 문제나 때로는 잃어버린 건강 문제나 서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나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생활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술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박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자기 락을 잃어버려서 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춤도 추고 자기 자신을 뭔가 묶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또 쾌락 속의 음란과 또 요즘 많은 자기 취미생활을 게임 속으로 그래서 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불행해진다. 왜 안 될까요? 그죠? 성경 말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그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술이라도 먹고 자보자. 근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너희는 신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인간의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조금만 맡겨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 앞에, 너희 마음 앞에서,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네가 문만 열면, 네 닫혀진 마음만 열면 바로 하나님은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앓는 불치병에서 혈류증 여인에게 하나님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낫기를 원하고 그 옷자락만 만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불렀는데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자녀들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이나 예언할 것이요. 심지어는 노인들이 꿈을 꾼다. 또한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미래를 보고 환상을 그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 주의 종은 축원드립니다. 낙을 잃어버린 노인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새로운 도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해도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품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요. 2장 빌립보 4장 19절에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어려운 말입니다. 너의 합이 마귀가 역사한다. 하나님, 우리는 마귀가 있는 존재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태어날 때 우리 가정에 늘 제사를 모셨어요. 그럼 항상 복을 받는다고 주셨어요. 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죽은 신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청년이 돼서도, 그죠? 청년이 돼서 공부할 만큼 하고 청년이 돼서도, 저는 조상 13대까지 찾아다니면서 조상 섬기면 복을 받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고 비석도 하고 돌도 세우고 문중이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돈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많은 묘들을 해봤습니다. 그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또 공부하는 시절에 검판사를 대보겠다고 또 절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공부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스님의 상자가 돼가지고 절에 되려면 귀향이면 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도 다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해봤어요. 뭐 절간에 잠시 있는 분들 얼마나 여러 가지 뭐 윤불도 예지 않습니까? 많은 것도 해봤고 절에 있으면서 귀신 쫓는다는 말도 배웠고 옛날 한문 배우신 분들은 뭐 개목폰에 뭐 각강자방 신미기 두여이슬벽 기니거 필자산 뭐 이게 어렸을 때 배운 것 속에서 나오잖아요.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죄전에 다루셨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묶였던 눌렸던 그 부분에 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몰랐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살까? 그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못 찾아서 헛되고 헛된 일에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헛된 일에 막 2년, 3년, 5년씩 파고 막 있는 걸 봤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받는다고 산에서 3년 동안 기도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3년 동안을. 그런데 그분한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다. 내가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오면 나한테 찾아와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찾아오니까 길을 찾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간다든지 전도한다든지 나는 당신처럼 질병에 있었고 당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나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을 찾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길이 됐고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행복하게 산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당신한테 말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인생이 왜 잘못됐으며 그분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43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을 주시겠지 하고 교회 나옵니다. 뭔가 좀 합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면 말입니다. 내려간 만큼 오르막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바닥까지 얼만큼 내려갔습니까? 한 10년 내려갔으면 한 5년은 올라와야지. 그렇잖아요? 한 20년 동안 인생을 엉뚱한 대로 갔다면 그래서 몇 년은 올라와야 정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몇 번 와보고 뭐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오시자마자 한두 주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드립니다. 그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마음에 그분이 주인으로 모셨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신이시여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이 뭔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봐야 열심을 냅니다. 먹던 술도 끊어보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또 해봅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말입니다. 술을 과거에는 한 병 먹는 사람이 다시 술 먹기 시작해서 하루에 한 3병씩 먹어버리고 담배 한 갑씩 피던 사람이 그냥 하루에 그냥 3갑씩 피워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걸 뭔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뭐가 될 텐데 하나님을 눈꽃만큼이나 알아놓고 다 아는 것처럼 뭐 교회 어떤 분들 오면 그럽니다. 막 와가지고 막 내 교회 다 다녀봤고 뭐 또 했고 나는 말씀 들을수록 아는 소리 많이 할수록 너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란 글자 자체도 모르는 인간이다. 그냥 들어만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주의 신전에 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앞에서 그런 자랑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관계. 근데 이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에서 나갔을 때. 어디서 나갔습니까? 사람한테서 나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건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 나갔을 때, 그러면 그 귀신이 많이 들어온 게 어떻게 됐어요? 막 잔치하고 구두고 벨짓 떼서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됐냐고요? 더욱더 어려워졌다. 더욱더 어려워졌다. 여러분은 귀신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이거는요, 저는 성경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나는 사람 죽으면 귀신 돼서 제사 지내면 밥 먹으러 울고 떡 먹으러 온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아니, 대학 공부할 때까지도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국민학교 수준에 안 것이 아니라 대학 공부할 때까지도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지금요,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아는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러니까 이건 영적 비밀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다는 걸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기, 인간을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놀아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모슬렘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악한 짓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IS 악한 짓. IS들 배경이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말 들어보니까 사람을 죽여야 뭐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바로 성경 한 구절만 보시면 이 존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존재가 과연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 떨어졌나? 에스겔서 28장 13절 같이 한번 13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렇죠? 이 존재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도 있고. 그러면 천사에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축복도.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면 복은 복이지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죠. 그게 똑같으면 뭐하러 열심 턱심 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 한 구절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하나님 동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너를 위하여 수고하여 뭘 했냐? 하나님을 위하여 소고와 비파, 하나님께 반주를 하고 찬양을 올리는 존재로 찬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찬양을 인 게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실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타락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런 곳이 있는 곳에 최고로 극도로 타락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정확한 존재를 말했습니다. 네가 창조될 때 그 그룹이란 말은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영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잘하더니 착하게 잘하더니 선하게 잘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잘못하면 타락하나 봐요.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쫓겨났느냐? 바로 계시록에서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이 문제 풍속을 만들어 놨어요. 약한 영이 문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귀신 섬기는 잔치 문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이 뒤에서 사람한테 붙어서 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구견모 귀신 문화도 있고 뭐 절간에 가면 별 문화가 다 있습니다. 좋아하는 날도 섬겨야 되고 7월 7일 별 문화가 다 있습니다. 물론 뭐 추석 문화도 설 문화도 뭐 전부가 보름 문화 대한민국에 만들어온 보름 전부 다 우상 배경 속에서 만들어온 문화입니다. 말은 복 받는다는데 결과적으로 저주받는 문화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달렸더라고 보니까 공중 권세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영이 붙어서 역사를 한다. 이 영은 박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은. 이 영을 이길 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 이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뭘 세고도 안 되고 소금 뿌려도 안 되고 팥죽 뿌려도 안 되고 팥을 뿌려도 안 되고 안 돼. 무속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든 인간은 다 속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영이 역사해야지 마귀가 역사해서 목사가 된다면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뭐가 오면 좋겠죠. 하다못해 묵주라도 돌리고 뭐가 만지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성경책 갖다가 귀신 나가라 천만의 말씀 아니 십자가 금목걸이 해가지고 나가라 그런 거는 전부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절에 스님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절에서 뭘 팔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한 게? 벼락 맞은 나무로 깎아서 하는 거라고. 그거 하나에 뭐 엄청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내가 그 절에 무슨 일로 인해서 한 6개월, 한 8개월 일을 봤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 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했으니까 절을 한번 지었어요. 그럼 건설회사니까 절을 수주했으니까 지었단 말이에요. 응? 녹본동에 있는 절입니다. 근데 그 스님을 봤어요, 옆에서. 가차히 보게 됐죠, 그죠? 그때는 더 가차히. 나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스님처럼 개우는 사람 처음 봤어. 세상에 수건에다 침 발라갖고 아침에 발가락 사이를 닦는 거 내가 처음 봤어. 난 그렇게 더러운 인간인 줄 몰랐어.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어. 새벽에 연불을 했는 줄 알았더니 키는 잠자고 녹음기 틀어놓고 봐라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와서 막 산에 올라간 사람들 전부 다 저라고 흥금하고 불심으로 그냥 넣고 그러더라. 제가 거기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구나. 진짜로 모르는구나. 저는 그때 교회 집사였는데 집사 수준에서 내가 보면서도 이거 너무나 잘못됐다 하는 걸 봤어.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으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가정의 우상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형제, 가문의 동네에 확인해 보세요. 우상 많이 섬긴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 많이 안다라고 그쪽에 철학을 연구하고 그쪽 분야에 아는 소리 하는 그 가정 분명히 보세요. 놀랍게도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가문이 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 4대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 재산 3, 4대를 지키지 못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를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나가다가 목사로 직업을 바꾸려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질 않고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산다고 살다가 가정과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목회로 다시 신학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과연 이 길을 가려면 뭔가 앞뒤를 두들려 봐야 되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가려면.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무속인들도 많이 만나봤고 정신병원도 가봤고 아는 걸 살면서 신의 세계가 정말 있느냐? 과거에는 없다고도 생각해봤거든. 오늘날의 간정에 여러분의 답이 되고 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에 오시고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냥 저는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보란 말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맞으면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결과적으로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 편의 천사와 전쟁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분명히 천국에서 쫓겨나는 걸 봤죠. 어디로 쫓깁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을 내어 쫓기니. 큰 용,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애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저는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도 마귀가 어떻다, 사단이 어떻다 너무 잘하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신학을 공부 신학 교수들도 마귀가 어떻고 사단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영적 존재, 신령한 존재, 또 유명한 신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줄 알았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 거래요. 마귀는 어떻고 사단은 어떻고 또 귀신은 다른 존재고.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애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리고 이 마귀라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사실. 그때 당시 시대마다 부르는 용어가 달랐을 뿐이지 하나고, 그리고 미혹의 영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이것은 바로 이것들이 다스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물론 성경 외에 이상한 용어도 있습니다. 루시퍼란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외에 루시퍼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 계통에서는 성경 외에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똑같은 존재가 인간을 괴롭히는데 인간은 그거를 이길 힘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오죠? 바로 성경에는 사람에게 붙었던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미혹의 영이, 더러운 귀신이.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 마태복음 42절에 45절 사이에 보면은 가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기 싫어하고 그 가문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사정을 합니다. 주여, 이 집에서, 이 지방에서 나를 쫓지 말아 주옵소서. 귀신도 떠나길 싫어해.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내쫓았는데 나갔다가 또 들어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들어왔어요. 빈집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청소 딱 됐어. 그 청소된 집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잡았던 집을 다시 또 들어온다니까요. 들락날락. 이 존재가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이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흑암 세력, 이 사탄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딱 밝혀주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볼에 들어가라. 성경대로 보면 마귀와 그 따르는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영원히 가둬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인데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을 믿는 자들은 골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가 내 부모님들이 죽어서 다시 온다면 제사를 1000만 번 드려야 되지만 이게 속은 문화구나. 악한 영이 만들어놓은 귀신 문화 속에 내가 속았구나. 그대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과 깎아놓을 이유도 없고 배를 깎아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저주가 들어오는 길을 내가 왜 하겠습니까? 한 번 죽은 자는 천국에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꿈이라도 나타난 것은 그건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는 그런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속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시달림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으로 고통을 받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영향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가 오냐? 영적인 영향이 오다 그 삶이,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눌리는 거예요. 사랑관계에서도 눌리지, 하는 일도 눌리지, 모든 것이 눌리는 거예요. 업이 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눌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눌리게 하는 영은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데 눌립니까? 그럼 마귀 배경에서 해방받으세요. 옛날 체질에서 해방받으세요. 구습에서 해방받으세요. 가문의 악한 영에서 해방받으세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속인도 신나게 구슬하면 기도하면 귀신 충만이 됩니다. 충만된다니까요. 저는 무속인이 신 받는 데를 보고요, 밑에서 자꾸 가만히 있는데 그 대나무 끄트머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무속인은 뭐 또 이렇게 놓고 또 접시를 또 단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 개항에 있는 굿당에 가보니까 평생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입니다. 이 귀신의 개개를 보려고 제가 옆에서 무당 위에 선생님 노릇도가 앉았었죠. 옆에 앉아, 잘한다, 으이시고 잘한다. 무속인 이로 봤다 알아봤다. 저는 그 악한 영에 노는 괴계를 보려고요. 통돼지 잡아서 세우는데도 줄타기 하는데 남자가 줄타기를 하다가 팔을 싹 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팔 줄타기라는데 칼날이 올라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는 칼날이 올랐으면 비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안 비더라고요. 왜 안 빌까요? 악한 영이 잡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베어버려. 오늘은 부정 타서 안 된대. 부정 탄 게 아니라 네 영이 결박돼서 안 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눌리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눌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시달림이 옵니다. 정신 문제도 오고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게 되고 기쁨도 없게 되고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마귀에게 눌린 자. 해결책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난 세상 잡소리를 하고 싶지 않고 여기는 신전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성경대로 답을 찾으세요. 내게 눌린 자가 있다. 내게 눌림이 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세요. 가지고 있지 말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사의 말도 농담으로 합니다.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듣고 계십니까? 그 자에게는 분명히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영상으로 그 파키스탄에 있는 마리아 목사가 통역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2번 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그런데 그분들이 뭘로 듣느냐 했더니 핸드폰으로 듣는데요. 핸드폰 하나 놓고 그 핸드폰에 연결해서 스피커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의 이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보니까 막 말이 끊어졌다 그랬다. 그래서 막 여러 말을 할 수도 없고 세밀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통역이고,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부분만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손을 들고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말씀을 받고 그동안 인생에 살아왔던 고질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요? 내 이름이. 그래서 제 이름이 이재현입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이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 이름이 이데이빗이다 그래서 다윗이다. 그래야 빨리 알 것 같아. 굳이 내 이름을 이재현이 알 필요도 없고. 이데이빗 그랬더니 알더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냐면 저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신의 음성으로 듣는 거야. 믿음을 신의 음성으로 듣는 거야.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자꾸 성경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그래. 성경을 막 확인하는 게 영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 다시 읽고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초대교회 다니면서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믿도록 하셨어요. 바로 파키스탄에 그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면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맡길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가문에 방해하는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도 행복해야 돼요. 없는 것 때문에 눌리고 산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는 일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노예살이 같은 지옥 같은 일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왜?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속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아름다운 청년들은 단 한 가지 미래의 소망을 꼭 가지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밥 한 끼 먹고 내일 밥 한 끼 먹고 되는 대로 그렇게 걸어서 뒤죽박죽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인생에 살아야 될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비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눌리기 시작하고, 눌리면 갈수록 문제가 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갈수록 더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 무거운 짐이 자꾸 져진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뒤에 오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지나갔죠? 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을 띄워주세요. 더 보내세요, 말씀을. 안 넘어갑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성경으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7절이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중요한 건 그거세요. 오늘 말씀 선포된 거 주보에 써져 있으니까 성경에 적으시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늘 하다 보니까 반복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신앙 고백도 어느 날 마음 먹고 해보세요. 제가 비 오는 날 신앙 고백을 반복으로 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같이 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보세요. 귀신이 어디 붙었어요? 어제 여러분 보입니까? 불신자들은 붙은 게 보입니까? 분명히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고 있죠.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섞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리를 지르든 안 들으든 불신자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가문에 자리 잡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때로는 똑같은 병으로 대대로,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됐으면 아들은 안 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중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딱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가 오늘 깨닫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 가정의 저주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뭐죠?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에게 뭐가 일으켰습니까? 결과적으로 중풍병이 일어나도록. 중풍병은 바로 혈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닙니까? 그죠? 신경이 마비되는 거죠. 혈관이 터져서. 악한 영에, 제가 모든 병은 귀신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영향이 오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붙어서 늘 눌리게 만들고 늘 스트레스 만들게 만들고 늘 망상, 환상 속에 잡히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육체에 취해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중환병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부분에서 자, 그런데 이들에게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정입니다. 뭐 들렸습니까? 분명히 귀신 들렸어요. 나는 무속인들 들어가는데 귀신 들린 걸 자랑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건 정신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하느냐? 결과적으로 성공 못합니다.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바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 문제는 천국 가면 좋은데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도 천국 가세요. 오늘 문제,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한다고 사단한테 속아서 영원한 고통으로 가지 마시고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영원한 천국길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해결책은 없는가?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많은 성경 중에서 많은 데가 있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확인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알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오시고 구원주로서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이 주여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믿는다면 분명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바로 성령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목욕제배 안 해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정성 들이지 않아도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다.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잣집 아버지를 가졌으면 그 딸이 시집가서 너무너무 어렵다가 함께 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때부터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했죠? 귀신이 사람들한테 붙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보여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여 내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저주의 세력을 주님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포한 말이 아니 성경에서 확인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때부터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애는 사탕 하나에 넘어갑니다. 그럼 그 가정의 어른들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애한테 딱 주면 사탕 하나만 줘도 딱 인사가 다릅니다. 애들 인사 않고 저리 가요. 내가 사탕 하나 딱 주면 와서 인사. 아빠 무엇이니? 회사 갔어요. 애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아, 그래. 근데 어떤 애는 사탕을 엄마 아빠 싸우니? 예, 싸워요. 그럼 내가 싸운 줄 알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 전주에 앉아있는 게 약간 인상이 안 좋았거든, 부부가. 그러니까 얘한테 딱 물어보면 나와. 그럼 내가 기도합니다. 또 얘한테 거짓말 시켜주면 거짓말은 막이잖아요. 교회 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얘가 또 거짓말 하잖아요. 시킨 대로. 분명히 싸웠는데 안 싸웠다 해라. 안 싸웠단 말이야. 사탕 하나만 주면 얘는 거짓말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령한 영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며 악한 영에게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320장